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홍수가 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달 150일 만에 드디어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이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베풀어진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이라는, 우리 지금 노아의 방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순종하여 배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첫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은혜이므로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방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인데, 바로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잖아요.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서 그 방주 안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세상 삶은 우리가 어때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매일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필요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잠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냥 일어나면 기도를 하거든요. 하루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습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습관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눈을 딱 떴는데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돈이 많게도 마시고요. 돈이 너무 작게도 마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래서 겁이 나고요. 돈이 너무 없어서 육신에 치여서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할까?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 그때 필요할 때만큼 주세요라고 기도를 오늘 아침에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일은 쉬울 수 있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밖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이 행복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말미암아서 방주 안에 복받는 장소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그죠? 더불어 사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곳이 행복한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을 굳이 안 전해도 전도를 안 해도 그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행실을 보며 그곳에서 결국에는 저분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교회 목숨을 걸고 다녔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헛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헛방이라고 할 때도 헛방이 뭐야 그랬었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의 진실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그런 행실을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든지 그런 곳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7장, 우리 지금 8장 하고 있잖아요. 7장까지는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죠? 근데 심판 뒤에는 오늘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1절 이전, 8장 1절 이전에는 세상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후에 8장 1절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내용과 정반대로 바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8장 1절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 그리고 가축을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세상 우리 함께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짐승들,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죽지 않고 방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불안하고 그리고 외롭고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너무 요즘에 약간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목사님이 무슨 목사가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는 우울증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목사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울증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더 남자들보다,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보다 더 우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내가 우울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울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 목사가 그 다른 목사에게 말했던 그 목사,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저는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왜 살고 있지? 나 왜 살고 있지? 이 생각이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사춘기 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제가 사춘기 때. 그리고 막 이런 환경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딱 그때 그 심정처럼 제가 어느 순간에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왜 살고 있죠? 그럴 때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근데 그게 병이 된다 그러면 우울증 병이 된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연약한 생각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맨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까지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돌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셔.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는 바로 내가 뭔가를 크게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뭔가를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이상이 더 높아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 결론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너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절대 고독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음성이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제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간섭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2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홍수의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셨던 원위치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덮였던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바로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이후에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 지역의 어느 산에 아라랏산 지역 어느 산에 도착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는 어때요? 홍수는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죠? 홍수는 갑자기 찾아왔는데 물은 시간을 두고 자 천천히 서서히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급하잖아요. 저도 참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참 급한 것 같아요. 말씀처럼 홍수는 갑자기 찾아왔는데 물은 좀 빨리 확 빠지게 해주면 우리 생각에 확 빠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서히 물이 빠져요. 그리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막 그렇게 해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급하게도 하시지만 또 천천히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눈물의 씨앗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다림. 사랑은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랑도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 그걸 끝나나요? 하나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는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오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삶은 어때요? 평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는 즉시 찰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찰나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원의 삶, 이 구원의 삶은 평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받았어. 지금 당장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서서히 기다려주잖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요. 일곱째 달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라랏산이 나왔어요. 그죠? 아라랏산은 특정한 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라랏산, 저것이 아라랏산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 중에서 하나의 산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뒤에도 물은 점점 빠져들었고 10월 1일에 산 봉우리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홍수가 난 지 7월 13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개월. 홍수가 난 지 7개월 만에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산 봉우리가 보이면은 물이 어느 정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산 봉우리까지 물이 찼었는데 이제는 7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제 물이 점점 조금씩 빠지면서 산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보면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네. 지금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지 40일이 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그죠? 40일 후에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놨다라고 말씀하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날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까마귀가 원래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까마귀가 울면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얘기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예전에 우리 이제 국민학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날따라 까마귀 진짜 많이, 지금도 기억나요. 까마귀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까마귀가 하도 우니까 이제 아빠의, 이게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까마귀를 약간 부정한 동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까마귀는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땅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열고 먼저 보고, 그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바로 땅이 마르기까지, 7절에 보면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비둘기를 몇 번 내보내냐면요, 3번을 내보내요. 지금 8절에서 비둘기를 내놓았죠.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리고 다시 또 7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저녁때가 돼 비둘기가 11절에 보면 또 들어와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땅에 물이 다 말랐다 안 말랐다? 안 말랐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3번째까지 3번을 비둘기를 날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비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에 이제 속한대요. 그리고 종종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물이 아직 안 말았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방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그 비둘기를 노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손을 내밀어 들어올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창문을 통하여서 그 방주 밖의 상황을 노아가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창문은 작으니까요. 그리고 방주 안에 난 창문의 위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비둘기와 까마귀 이렇게 계속 날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노아도 지금 그 물이 그렇게 많이 찼었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주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요? 바로 그렇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들을 날려보내서 얼마나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노아의 지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신
우리가 학문의 지혜도 있어야 돼요. 학문의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바로 그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노아의 그 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7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비둘기를 세 번째 이렇게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입에 비둘기 입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땅이 이제 거의 말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잎사귀를 주워 왔으니까. 만약에 물이 차 있으면은 잎사귀를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입에 물려져 있는 걸 보고 이제는 물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요. 이제 그 비둘기가 어때요?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비둘기가 이제 살만한 곳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노아는 어때요?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이제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으니 이제 어때요? 다 땅이 말랐어요. 이제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비둘기가 날려보낸 지 한 달 뒤에 노아 나이가 61세가 됐다네요. 바로 첫째 새 첫날에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이를 통하여 물이 빠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바로 노아의 방주 생활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면요.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물이 완전히 말랐고 그리고 이제는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감격이 이제는 방주 안에서가 아니라 방주 밖에서의 삶이 시작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아가 방주 밖으로 이제는 나와도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동물을 통해서든 아니면 창문을 내다보든 어떤 간에 어떤 노아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될 때는 완전히 급하게 시작하셨지만 물이 빠지게 하실 때는 천천히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빨리 물이 빠져서 할 일이 많은데 그렇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하나님 나이 정말 젊을 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머릿속으로 솔직하는 게 모세는 120세다. 모세는 80세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아 진짜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사하복인데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다 말은 쓰면 안 될 것 같아.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저 한시라도 젊을 때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서도 지금 금방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80세다. 하나님 80세에 부르셨다. 우리 지금 80세 하면 아우 어떻게 일을 할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 그래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바로 노아의 방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살 때가 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때로는 저도 굉장히 조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조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저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 삶은 고통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그 구원의 삶을 우리는 또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탐색하고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